정은주입니다. 신명기 2장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소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4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1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에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1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세례문답을 할 때 가르치는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을 하는 시간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또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고 또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이죠.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드려야 할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헌금이죠. 사실 헌금과 관련된 설교는 성도들이 참 많은 부담을 갖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모습의 드림을 성경은 빼놓지 않고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다른 부분만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중한 헌금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은 성소 건축 비용으로 쓰인 금과 은 그리고 놋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 준비를 위해 쓰인 금은 성소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 즉 2톤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한 세겔은 11.4g 정도이고 또 한 달란트는 약 34kg, 즉 3000세겔 정도의 무게거든요. 은은 100달란트, 1715세겔, 약 3.4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놋이 70달란트, 2400세겔, 약 2.4톤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양의 귀금속, 금과 은과 놋이 소요되는 대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모두가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사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될까요? 또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헌금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헌금의 동기가 무엇 때문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사실이죠. 26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20세 이상 계수된 60만 3,550명,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씩, 그러니까 반세겔씩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속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들을 꺼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바로 이 은혜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속전의 성격, 먼저는 의무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의 속전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은 한 배가, 즉 반세겔, 5.9g 정도가 되는 은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큰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었죠.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많은 걸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일 텐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내놓아야 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을 은 한 배가로 제한하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이고 백성의 형편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헌금을 받으신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싫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심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그것이 아름답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동참하며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 제작을 위하여서 드린 이 것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은을 제외하고도 많은 금과 놋이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금은 약 2톤, 또 은은 약 3.4톤, 놋은 2.4톤 정도의 귀금속이 들어간 아주 엄청난 대공사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전리품처럼 가지고 나왔던 것들, 그 가지고 온 모든 값진 것들을 아낌없이 성막 제작을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성막 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전부와도 같습니다. 목재며 향재료이며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냥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서 조각하고 또 여러 가지 실로 수놓습니다. 성소 제작을 위하여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들 백성들이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말 주인이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시대에는 성전 건축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속엔 이미 하나님의 멋진 성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역 확장을 위해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맡기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리고 싶은 그 집을 꿈꿨던 것과는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이 역사를 위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죠. 이것을 본 지도자들도 또 모든 백성들도 한마음으로 이에 동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의 헌신과 드림이 그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크기일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과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선의 드림을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로 백성들이 드린 이 헌금 어디에 쓰였는지를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금으로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듭니다. 은으로는 성소의 받침과 휘장의 문의 기둥 받침, 기둥 갈고리, 기둥 머리,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습니다. 놋으로는 회막문 기둥 받침, 놋 제단, 놋 그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듭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 또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에 있는 모든 말뚝을 만듭니다. 하나하나 작은 부속품까지 백성들이 드린 이 헌물들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많은 은과 금과 또 놋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 우리가 한번 버리고 마는 이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 무심코 켜져 있는 전등, 성도들의 헌금이 없다면 다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헌금이 하나도 허투루 쓰이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소요된 것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였는가를 기록하고 계시죠.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어디에 쓰였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마음으로 이 드리는 헌금 아닙니까? 결코 하나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필요한 곳에 꼭 사용돼야 됩니다.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잘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재직회를 하면서 이렇게 헌금의 사용 내역들을 보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헌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게 하는데 힘쓰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또 주님의 복음 전파하는데 또 이 아름다운 이웃 섬김과 선교를 위해서 결코 이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 교회의 필요와 주님의 필요를 채우면서 정말 필요한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드림을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나가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헌금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성도들에게 이 헌금이 시험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성도들이라면 그저 복받기 위해 드린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헌금의 진정한 의미와 뜻과 방향을 잘 알고 동참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구원의 크신 은혜와 감격 속에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모습,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또 교회에 필요한 이러한 아름다운 사역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전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시고 최선을 다한 드림 속에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동참하며 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